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 세워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한시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루하루 삶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늘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 헤매는 이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어제 저녁 감동의 찬양의 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대 형제자매님들 각 가정에도 합당한 은혜 더해 주시고 더욱 합당하고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힘을 얻는 또 찬양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2019년도 마지막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200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사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죄인을 향한 크고도 놀라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당연한 마음을 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합당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을 향해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심령이 상하고 큰 근심 중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 병마와 싸우는 중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화순교회 안에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충성된 좋은 일꾼들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것을 당연히 드리며 헌신을 즐거워하는 좋은 일꾼들 더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7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573페이지 열왕기하 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받겠습니다. 열왕기하에는 문둥병 환자가 6명 나옵니다. 2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4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열왕기에 등장하는 문둥병 환자 이름 2사람 기억나세요? 그래, 나아만. 어쩌다가 우리 나아만이 문둥병의 대명사가 됐어요. 자,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환자였고, 그리고 또 열왕기하 5장에 바로 엘리사의 수종자였던 게하시가 불순종함으로 문둥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로 문둥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둥병 환자 4명이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7장에 나옵니다. 이 4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문둥병자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었지만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문둥병 환자인데. 직장이 좋으면 무엇 하겠어요? 문둥병 환자인데. 권력이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문둥병 환자인데. 바로 이 문둥병 환자 군대 장관 나아만은 비록 이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잘 배우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노후도 다 준비가 돼 있고 많은 재산과 부를 누리면서도 구원 얻지 못한 하늘의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을 나아만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하시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목적이 남들보다 더 많은, 남들이 누리는 건 나도 누리고 싶고,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하고 싶고, 남들이 갖고 있는 건 나도 갖고 싶고, 세속화된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세속화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할 수 없음을 게하시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나아만과 게하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잖아요. 문둥병 걸렸다가 낫는 사건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5장에 반대로 건강했던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이 5장에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진리를 찾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과거 우리의 모습이죠. 성경의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던 상태였죠. 그러던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문둥병과 같은 죄를 용서받고 고침받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게하시는 반대로 건강하다가 이제 문둥병이 걸린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아마 게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징계의 모습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봤던 사람이 그저 그냥 옷 몇 벌, 금 몇 덩어리, 그게 그냥 탐나가지고 세속화돼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문둥병 걸린 게하시는 징계받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의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7장에 문둥병 환자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큰 일을 하게 되죠. 문둥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제 고향에도 실은 재성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소록도에서 그나마 좀 그 문둥병이 좋아진 사람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육지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여 살았던 그런 지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5일장에 그렇게 문둥병 환자들이 덜어 있었어요. 대부분 거지죠. 동냥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더 심했죠. 문둥병자들은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어요. 따로 격리가 됐죠. 그러니까 천대받고 소외받고 멸시를 받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동네에 오면 돌을 던지고 쫓김을 당하고 그런 서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비난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 문둥병 환자들의 직업은 거지였어요. 거지.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을 멸시하고 자기들을 소외시켰던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내용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4명의 문둥병 환자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할 모습,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살렸지만 그들은 훈장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나라를 살렸지만 기념비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지지도 않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뒤에는 실은 4명의 문둥병자는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을 구해낸 뒤에는 문둥병자들이 2번 다시 거론되지 않아요. 그걸로면 족한 겁니다. 비록 기념비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훈장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라를 살리면 된 거죠. 내 가족을 살렸으면 된 거잖아요. 내 동족을 살렸으면 된 거죠. 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문둥병자를 에이 문둥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일 거예요. 누가 문둥이일까요? 누가 정말 더러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고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 4명의 문둥이들처럼. 사람들은 문둥이들이라고 소유했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보실 때 이 4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만이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음을 열왕기하 7장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7장에 2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2절에 한 장관이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4사람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장관과 문둥이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7장은 장관의 이야기와 문둥이의 이야기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장관, 부러움의 대상이죠. 세상에서 장관,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문둥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문둥이, 실패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문둥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장관과 문둥이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장관은 자기 백성에게 밟혀 죽습니다. 문둥이는 자기 백성을 살립니다. 백성을 살리는 문둥이, 그 백성에게 밟혀 죽은 장관. 누가 성공한 거죠? 누가 실패한 거죠?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부러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7장에서 정말 우리 마음을 좀 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장에서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장기간 포위하게 되죠. 먹을 게 없어서 어떤 지경까지 다다르냐면 자식을 삶아 먹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안 믿으시죠? 이해가 안 되죠? 에이,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어? 자식, 여러분 자식 생각나죠? 여러분 아들 이름 생각나죠? 여러분 딸 얼굴이 떠오르죠? 어때요? 드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끔찍한 얘기를 아침부터 비유를 드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런 환경을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실제 그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반대로 자,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본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우리는 끝까지 이성을 지켰을까요? 과연 우리는 끝까지 양심을 지켰을까요? 우리는 정말 끝까지 사람같이 살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사람의 모습,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죄송한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 속에서 교제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고 모습도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도 이런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송한데 짐승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건 100%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춰서 사람답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매너, 예절을 갖추고 살아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썩어져가는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을 주워 먹지 않겠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를 본 적 있습니까?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그들은 못 배운 사람입니까? 지난번 신문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1세대 벤처기업을 일궜던 1세대 1년에 수백억,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던 회사 사장이 노숙자가 되어 노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준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상류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되니까, 어떤 때가 되니까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했고 공공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어요. 그러나 그의 이성은 살아있었습니다. 나도 과거에 회사를 경영했던 사장이었고 벤츠를 타고 다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저택에서 살았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업은 망했고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왔고 집에 있는 모든 집게에는 딱지가 붙었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됐고 가족은 떠났고 집이 없으니 길거리에 자야 했고 음식을 주는 이가 없으니 주워 먹어야 하는 당연한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탁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을 갖고 있지도 않고 더 좋은 성격과 인격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인격과 어떤 신앙을 소유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우리가 정말 멸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7장 1절에 이제 기아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귀 머리 하나에 원래 나귀는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1년 연봉이 들어가야 되는 극심한 경제난이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인플레, 물가가 상당히 높았던 그때에 그냥 하루아침에 똑같은 상황인데 하루아침에 이제 그 나귀 머리를 그냥 10,000원 정도에 살 수 있다. 1년 연봉을 줘야만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제 그 나귀 머리를 하루 일당이면 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누가 믿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줘도 안 믿잖아요. 지금 아마 빚 때문에 허덕이고 또 경제적인 어떤 곤란한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형제자매들이 위로를 해주고 또 전도인이 위로를 해주는 말씀을 하잖아요. 기다려보라고. 공은 바닥을 닿아야 튄다고. 뭔 소리요? 전혀 위로도 안 되고 안 믿잖아요. 속으로 그러죠. 네가 당해봐. 네가 당해봐. 속으로. 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안 믿잖아요. 위로해주면 안 믿잖아요. 교제해주면 잘 안 믿잖아요. 네가 당해봐. 은근히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잖아요. 그랬어요. 이 장관도. 야, 말 같은 말을 해라. 이게 아마 이 장관이요, 경제를 좀 전공하지 않았나 싶어요. 계산에 딱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물가가 안정이 돼? 아람 군대는 계속 포위하고 있고 농사 지어서 또 식량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격이 다운돼? 어떻게 경제가 안정화돼? 안 믿는 거죠. 2절 보시죠.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같이 읽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장관입니다. 여러분 이 장관은요 우리보다 훨씬 잘 배운 사람이겠죠. 우리보다 훨씬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 거고 나보다 똑똑하니까 장관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국가의 정보, 경제에 대한 정보를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잘 익숙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장관이 세상 지식은 많았지만 없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는 아주 잘 알아요. 그러죠? 여러분의 월급 가지고 한 달을 살 때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그러죠? 그럼 얼마 남고 그걸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계산, 그런 상식, 그런 지혜는 아주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 월급이 얼만데 애 학원 보내고 뭐하고 얼마 남고 여기서 어떻게 건축원금을 해? 어떻게 성경원금을 해? 어떻게 저축을 해? 어떻게 살아? 언제 집장만 해? 언제? 그러니 투잡 쓰리잡 이것저것 봉사는 여유되는 사람이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나름 똑똑합니다. 계산 다 나오잖아요. 내 수입으로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죠? 카드비 갖고 월급 딱 들어오면 5일 뒤에 다 사라지죠. 샥 이렇게 샥 그 기적입니다. 들어온 순간 샥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예.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 그런 기적을. 예. 통장 잡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냥 사라져요. 그런 기적 경험해 봤잖아요. 이 장관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 계산은 빠른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장관은 부와 권력은 가졌지만 한 가지 없는 게 또 있었는데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계산과 현실은 전혀 맞지 않았으니까요. 자기 계산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차이가 컸던 겁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말씀은 그렇지만은 내 계산과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산을 믿을래요? 하나님 말씀 믿을래요? 그런 질문보다 이 질문이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계산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 장관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기 계산대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다 잃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결국 다 잃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열왕기하 7장 17절입니다.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이 장관은 결국 밟혀 죽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 장관은 결국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걸 달리 표현하면 말씀을 밟는 거죠. 말씀을 밟는 거예요. 말씀을 밟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밟아요. 이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밟았잖아요. 무시했잖아요. 안 믿었죠?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밟은 거예요. 열왕기하 9장 33절에 보면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그 시체가 누구의 시체입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밟았죠? 결국 하나님이 이세벨을 밟은 거예요. 잠언 5장 23절 말씀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잃게 될 거예요. 계산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지금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 계산 안 나와요. 우리 계산대로 산다면 이 시간 다 돈 벌러 가야 돼요. 최소한 360일 여러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우리 삶은 계산 없습니다. 계산 나오세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기 전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경우 없어요. 내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끝까지 말씀 붙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도 나를 붙드셔요.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건 죽는 길이에요. 말씀을 밟는 건 밟히는 길이라고요. 말씀을 불신하는 건 다 잃는 길입니다. 이 장관은 자기 계산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했어요. 불신했어요.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상황과 맞지 않을 때, 내 현실과 동떨어진 설교를 저분이 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도 말씀을 버리잖아요. 내 상황을 한다면 저렇게 말할 수 없어. 내 상황이 된다면 당신 그렇게 나한테 말할 수 없는 거야. 우리 그 위험한 생각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춰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상식에 맞게, 내가 이해되는 것만큼 내 상황에 맞게 섬기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라서 순종을 하죠. 부분적인 순종. 되는 건 순종하지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잃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우리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열왕기하 7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시를 껴놓으시죠.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금방 계산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이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배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 세상에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게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있죠. 지난번 우리 김현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알았네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야, 저 그때 알았어요. 야, 그거 참 지혜롭다. 그걸 붙어있는 놈이 진짜 제대로 된 놈이죠. 예. 처음 들으셨나 봐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런 소리를 지금도 우리는 듣죠. 열왕기하 5장 11절에도 문둥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뛰어나와서 내 환처의 손을 흔들어 고쳐줄 줄 알았다. 자, 그런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다. 못마땅한 거죠. 내 생각에는 최강국 군대 장관이 왔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오셨냐고,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손으로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얼굴도 내밀지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들락날락 하라게라. 자존심이 확 상한 겁니다. 빈정이 확 상한 거죠.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 생각에는. 이제 좀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 생각에는.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그려지죠. 그때 그 사건 나한테 말이지 이렇게 돌아갈 뻔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나아만은 문둥이로 죽었어야 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죄송한데 나아만이 장군이 아니었다고 합시다. 나아만이 일개포졸이었다고 합시다. 일개포졸이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하라고 해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그걸 이 포졸이 들었어요. 일개 병사가 들었어요. 그러면 나아만이 병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 안 했을 거예요. 저간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내 환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다. 고쳐줄 줄 알았다. 그런 말 안 했을 거라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우리는 높아져 있어요. 나한테, 내 생각에는. 그러면 변화가 안 됩니다. 나만이 변화가 안 됐잖아요. 자기를 높일 땐 변화가 안 돼요. 말씀 아래 내려가면 문둥병도 바꿔놓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바꿔놓겠습니까? 왜 도대체 나는 변화가 안 되는 걸까요? 왜 나의 문둥병은 늘 그대로 있는 걸까요? 여러분, 문둥이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자매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나랑 같은 구역 하고 싶어 해요? 나랑 같은 봉사하고 싶어 해요? 혹 목사님 배영기 형제하고 구역 좀 바꿔주세요. 혹시 이런 얘기 들으면 배영기는 문둥이인 거예요. 목사님 배영기 형제하고 봉사부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배영기는 문둥이인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문둥이죠. 왜 나는 아직도 문둥이로 남아있는 걸까?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사도행전 26장 24절에도 높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죠? 바로 베수도입니다. 베수도가 바울의 변론을 듣고 바울에게 하는 말이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물론 베수도가 한 말입니다. 물론 바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많이 배우면, 많이 알면 미쳤다고 해서 이게 이 사람이 아니라 정상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요, 우리 동네에 제정신이 아닌 동네 선배가 있었어요. 비만 오면 그 형은 좋아했어요. 혹은 막 그렇게. 죄송합니다. 방금 싱크로율 100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피만 오면 그분은 막 웃고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동네 분들이 얘기해 줬어요. 똑똑했대요. 공부 잘했대요.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저렇게 됐대요. 그 뒤로부터 제가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될까봐. 적당히. 네. 여러분 동네에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았어요?
막 그 사복고시 준비하다가 그냥 이게 확 이렇게 이상해졌다고. 그런 경우 가끔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그런 이야기들,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많이 배우잖아요. 교만하죠. 뭔가 남들보다 가진 게 있고 잘난 게 있고 아는 게 많으면 교만해요. 죄송한데 제가 이제 이름은 바뀔 수 없는데 어떤 자매님 구원관정입니다. 이분이 강남에 빌딩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구원받기 전 정말 교만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사연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모를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모부를 전도를 해요. 그런데 변화된 이 조카의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수양회를 와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조카가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카가 먼저 전화해서 밥 사준다고 할 때 놀랬다고. 요거 놀랬고 일단 그 다음에 또 칼국수 사준다고 하고 놀랬대요. 그런 걸 먹을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류 우리나라 한 5% 안에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먹을 애가 아니에요. 또 하나 놀란 게 그 칼국수집에 가서 그 더러운 칼국수집에 가서 더럽다고 말을 안 하는 것이 또 놀랬대요. 레스토랑에 가가지고도 항상 갑질을 해댔대요. 해가지고 이거 뭐야? 웨이터 불러서 아주 얄미운.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란 거는 하계 수회장에 와서 조카가 줄 서서 밥 먹는 걸 보고 놀랬대요. 얘가 줄 서서 밥 먹어? 외제차 타고 여러분 호텔을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교만하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교만하게 만들어버리죠. 하도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막 이러고 나를 막 올려버려. 그러니 교만해질 것 같아요. 높아질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이. 장관이 그랬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보다 자기 지식,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더 믿은 것이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자기 상식에 맞지 않으면 안 믿는 경향이 여러분 지금도 있죠. 하늘의 창행을 여신들. 지금 어떤 사건을 빗대어 말씀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장관도 성경 지식은 좀 있었어요. 하늘의 창을 연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죠. 어디? 어떤 사건인데?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 때 하늘의 창을 열어 비를 쏟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곡식을 쏟은들 이거 고운가루 한 서와의 한 세겔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사건도 알고 있고 홍수 사건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왜요? 자기 편할 대로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할 대로 끌어다가 믿어요. 자기 상황을 합리화하는 데 도구를 쓰는 거죠. 성경 구절을. 제가 얼마나 지난 김포 집회 때 황당한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냐면, 어떤 분이 이제 자매님 남편이 어렵게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월화 잘 들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제 매형이 30년 만에, 제가 전도한 지 30년 만에 구원을 받았다고. 전도하는 게 힘들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을 전도하기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매형도 30년 걸렸구만. 난 지금 2년 차요. 28년 남았네. 그리고 더 난 것도 안 왔다는 거예요.
나 그런 경우는 또 처음 봅니다. 본질을 완전히 흐리는 거잖아요. 그 의도가 아닌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써먹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써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것을 하는데 합리화시키려고 그 구절을 써먹어.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데.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죽어요. 장관 죽었잖아요. 그러면 밟혀요. 장관 밟혔잖아요. 다 잃어요. 장관 다 잃었잖아요. 주님의 일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이렇게 하지 교회가?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주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계획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이해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믿는 신앙을 배우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가 씩 웃잖아요. 주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창세기 18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 왜 웃어? 여러분 혹시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피식 웃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이고, 그게 가능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성경은 교과서야, 교과서. 어떻게 세상을 교과서대로 살아.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충 이렇게 굽어서 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교과서대로 살아? 은근히. 사라가 그래서 웃었어요. 어떻게 늙었는데 애를 낳습니까? 민수기 11장 21절 23절에도 놀랍게도 모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장정이 60만년을 주께서 1개월간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민수기 11장 22절 말씀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세 계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이 현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먹은들 족하리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나의 계산기와 하나님의 계산기는 항상 달라요. 나의 계산기와 하나님의 계산기는 늘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그리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을 내 회사 사장님 정도로 생각을 하죠. 은근히 하나님을 내 육신의 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홍수 사건은 기억했지만 이 장관은 출애굽 사건은 기억을 못한 거예요. 홍수 사건은 기억했지만 광야 40년 헤맬 때 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이 해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답답한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보단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죠. 내 생각에는.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 생각에는. 열왕기하 7장 1절 돌아가 보십니다. 그 불행과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죠. 7장 1절. 더우시면 창문 좀 열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 이 불행을 벗어나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노랫소리는 참 잘 듣죠. 라디오 소리는 잘 들어요. TV 소리는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노력해야 되죠. 그러죠. 좋아하는 축구 보면서 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죠. 그런데 주일날 말씀 시간에 조는 건 아주 익숙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논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들어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앙을 벗어나는 방법, 불행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히어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리스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죠. 16절을 보시죠. 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은 법칙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전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전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용서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하나 되라고 했다면 우리는 하나 돼야 되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라고 했다면 서로를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해요.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대로 되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됩니다. 말씀은 법칙이에요. 그대로 되니까 두렵다고 염려가 된다고 내 방식대로 내 계산대로 곁길로 가지 말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 묵묵히 그 길을 한번 가보세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가지 말라는 거 가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있으라는 데 있고,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말씀대로 되니라. 3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문둥이 4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 안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성 밖 어귀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문둥이들은 성 밖에 거해야 됩니다. 진 밖에 격리돼야 돼요. 민수기 5장 2절로 3절에도 진 밖에 내어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 수 없어요. 격리 수용됩니다. 문둥이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철저히 멸시받고 천시받는
특별히 어떤 병보다 문둥병은 천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더러운 죄를 지어서 천벌받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문둥이로 태어났다면 그 어미아비가 천벌을 받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인식을 했던 때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동시에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읍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때가 되면 성문을 통해 음식을 밖으로 내주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인 자기 가족에게. 혹시나 하고 음식이 나올까 하고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던 거죠. 음식이 나올 리 없잖아요. 성 안에도 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성 밖 문둥이에게 줄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몇 날 며칠을 문둥이들도 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둥이들은 선택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리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여러분, 아람 군대를 하나님으로 한번 교체해서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성 밖에 있어도 죽고 아람 군대에게 가도 죽고. 그런데 아람 군대에 가서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왜? 먹고라도 죽으니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없다. 참 우리나라 속담은 그냥 느낌이 확 오죠. 그러니 아람 군대에게 가자. 자, 이 네 문둥이의 이 선택의 모습, 여기서 우리도 교훈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면, 이래도 답이 없고 저래도 답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봅시다. 차라리 하나님께 맞아 죽는 게 낫죠. 세상에서 죽느니 하나님께 맞아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 방법도 해봤고 저 방법도 해봤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면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항복해봐요. 우리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때 죽을 각오를 하면 살 길이 열려요. 문둥병자들이 죽을 각오 했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거기서 먹고 죽자. 뭐 믿음이 필요 없는 상황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혹시라도 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면 죽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끝내려고 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문둥이들처럼. 죽을 각오하니까 살았잖아요. 죽을 힘이 있다면 살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을 힘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재밌죠? 자살. 반대말이 뭐예요? 살자. 참 자살할 힘이 있으면 살 힘이 있는 거라고. 답이 없어 보입니까?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끝난 게 아니라 끝이 보인다면 다시 시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죽을 것 같은 상황처럼 느껴지면 그 죽을 힘을 가지고 살아봐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둥이들에게 배우세요. 우리가 문둥이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둥이보다 못난 모습으로 살면 안 되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끝난 게 아니니까. 9절입니다. 놀랍게도 자 이제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이 아람 군대의 귀에 엄청난 대군의 말발굽 소리를 환청으로 들려줍니다. 지원군이 오나 보네. 애굽에서 왕들이 오나 보네. 아람 군대가 겁을 먹고 모든 무기, 식량 놓고 도망가 버려요. 맨몸으로. 기적이죠. 인간은 이렇게 할 능력 없어요. 군대 장관의 계산에는 이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 장관 머리로는 이런 방법을 알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귀에다가 말발굽 소리를 들려줄 수 있잖아요. 말 우는 소리를 들려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간 거예요. 군대 장관은 자기가 그 능력이 없으니까 이 현실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안 보여.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어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경엔 그렇지만 불가능해요. 말씀은 그렇지만 내 현실은 바뀌어질 수 없다고. 내 남편은 바뀌어질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내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요. 내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 도망갔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이 네 사람이 아람 지인을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컷 먹었죠. 여러분 이제 배 부르면 뭐가 보임이죠. 그렇죠. 배 부르면 보이잖아요. 네.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저녁을 먹는데 목사님 계셨어요? 그러죠. 배고프면 뭐 배는 게 없죠. 이제 배가 좀 차야 목사도 보이고 전도사도 보이고 구역장도 보이고 뭐가 보이죠. 이 문둥이들이 이제 배가 부르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 소희가 선치 못하다.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희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 소희가 선치 못하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옵니다. 굶주림의 시간이 끝나고 배부름의 시간이 도래할 겁니다. 눈물 흘렸던 날들이 끝이 나고 웃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식을 삶아 먹으면서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이 저주가 언제 끝날까? 과연 이 저주는 끝이 있을까? 이 고통과 슬픔은 끝이 있단 말인가? 아마 끝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끝이 났어요. 가난이 끝이 났어요. 저주가 끝이 났어요. 고통이 끝이 났어요. 슬픔이 끝이 났어요. 절망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절망의 나날의 연속이라고 생각되시죠? 이 절망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느껴지시죠? 이 슬픔이 영원할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끝이 있어요.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나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날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그 말은 모든 일은 끝이 있다는 뜻이에요. 끝날 겁니다. 이 아픔이 끝이 날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끝이 있습니다. 가장 긴 날도 조만간 끝이 옵니다. 그렇게 길어 보이던 어둠도 끝이 옵니다. 모든 건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놔버리면 안 돼요. The longest day is soon ended. 아무리 긴 날도, 가장 긴 날도 끝은 곧 오는 법이죠.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슬픔이지만, 지금은 아픔이지만 우리 앞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있어요. 그날을 보셔요. 오늘의 아픔을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을 여러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드디어 슬픔이 끝이 나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왔습니다. 수능을 치른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시험 끝났다. 수능 끝났다. 출산의 고통을 이기고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해산의 고통이 끝났다.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비참함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가장 비참한 거예요. 굶는 거. 굶어 보셨어요? 목사님, 저 매일 굶어요. 살 빼려고 굶는 거 말고 없어서 굶는 거예요. 굶어 보셨어요? 진짜 비참합니다. 가장 슬프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먹을 것이 있다. 지옥 갈 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너의 죄를 다 사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 각자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날이 다 있죠. 우리에겐 그 날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날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날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깨달은 날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까?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깨달았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9절에 문둥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나만 이걸 누리고 산다면, 나만 배부르게 산다면, 나만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문둥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만 배부르면 되겠습니까? 나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먹을 것이 널브러져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굶어 죽는다? 내 책임이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랑에 목말라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까? 진리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소식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는 누리고만 있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면서도 잠잠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잠잠하다가 이런 의미가 있대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알면서, 그런 뜻입니다. 즉 고의적인 침묵. 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나 일이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침묵하는 거예요. 고의적인 침묵은 여러분 범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자,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서 담벼락을 타고 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 약속이 있어서 가다가 그거를 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버스 놓치면 못 가요. 근데 5분 남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야! 소리 질러야죠. 소리쳐야죠. 아, 나 약속 늦어서 안 돼. 바빠. 나 일하러 가야 돼. 돈 벌러 가야 돼. 여행 가야 돼. 그런 연유로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그 집안에 있는 가족이, 일가족이 불에 타 죽었다? 그래도 발 뻗고 잔다면 사람이 아닌 거죠. 옆집을 지나갈 때마다 아마 악몽에 시달릴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될 거예요.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옆집이 불이 나고 있는데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그 거실에 걸려있는 평소에 갖고 싶었던 20억 원이 넘는 고가의 고갱의 그림을 쳐다보고 있어요. 저 명작 아깝다, 타들어가네. 사람이 아닌 그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그것도 죄악입니다. 온 세상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온 세상 영혼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것 죄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 다른 일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죄악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이외에 내 마음이 다른 데 고정되어 있다면 그건 죄악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무엇입니까? 간음입니까? 살인입니까? 도적질입니까? 전도하지 않는 죄예요. 소리치지 않는 죄예요. 천국이 있는 걸 알면서, 지옥이 있는 걸 알면서, 천국 가는 길을 알면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아름다운 소식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자기 형편 때문에, 자기 상황 때문에 소리치지 않는다? 악한 거죠.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전쟁 중에 잠을 잔다? 사형감이죠.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침묵을 한다? 사형감이죠. 파수꾼은 잠잠할 수 없습니다. 파수꾼은 잠잠해선 안 되는 거예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전쟁통에 최전방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가 입을 다문다면 어때요? 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가 입을 열고 있습니까?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죄악이란 뜻이죠. 천벌받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일가족이 피를 흘리고 신음을 소리를 내면서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119가 뛰어와서 치료하다가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치료하다 말고 119 대원이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만나? 알아서 지금 사고 나가지고 4명이나 피 흘리고 있네. 이거 하고 몇 시에 만나게? 그리고 환자 1명이 죽었어요. 이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소송이 붙었고 그 119 대원은 파면당했어요. 당연하죠. 직무유기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놓고 통화가 웬 말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놓고 데이트 약속이 무슨 웬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놓고 전화로 주식 투자가 웬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놓고 개모임이 웬 말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놓고 세계여행이 웬 말이에요? 직무유기죠. 119 대원이 살렸어야죠. 에스겔 3장 19절입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차리라. 내가 전하지 않아 그들이 죽었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아마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 지옥 간 영혼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가서 한 영혼을 인터뷰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당신은 어떻게 지옥에 오셨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찾았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아 평생을 헤맸지만 누구도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난 정말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과연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들만의 책임으로 지옥에 간 것입니까? 2차 대전 백서라는 책을 쓴 마르틴 니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목사님 뒤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옥을 가야 됩니까?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옥을 가야 됩니까? 항변을 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봤대요. 니밀러 목사가. 그런데 뒤에 서 있던 사람은 놀랍게도 히틀러였답니다. 히틀러의 항변이었어요.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꿈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지옥을 간 건 히틀러의 책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여러분, 나는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길거리에 지나가는 나와 아무 연고도 없는 저들이 지옥을 갔습니다. 나는 책임 없는 거죠. 우리 동네 미장원 원장이 지옥을 갔습니다. 자, 나는 책임이 없는 거죠. 우리 동네 철물점 사장이 지옥을 갔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는 거죠. 우리 동네 병원 원장이 지옥을 갔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집 사람이, 윗집 사람이, 아랫집 사람이, 옆집 사람이 지옥을 갔습니다.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그 책임에서.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누군가가 나를 좀 막아주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심판하지 못하도록, 재앙을 내리지 못하도록 제발 누가 나를 좀 막아주라.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을 찾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할 구실을 찾았던 거예요. 이들을 용서해 줄 구실을 찾았던 겁니다.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올바른 전도자 한 명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심판을 거두고 싶었지만 이 심판을 막아줄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의인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막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그 한 명의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의인, 여러분 친구들의 저주를 막아주는 의인,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받게 될 심판을 막아주는 그 의인이 내가 되어야 해요. 누가 막아줄 겁니까? 내 아버지의 심판을 누가 막아줄 겁니까? 내 남편의 심판을 누가 막아줄 겁니까? 내 친구들의 심판과 저주를 도대체 누가 막아준단 말입니까? 내가 그 심판을 막지 못한다면 누구도 막아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사람 지옥 보내기 싫다. 너의 남편을 지옥 보내기 싫다. 너의 부모를 지옥 보내기 싫다. 이 심판을 막아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바쁘세요? 돈 버는 일 때문에 그렇게 바쁘세요? 여러분 여행 가고 계모임을 하고 그렇게 바쁘세요? 전도 집회를 못 들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세요? 이 시간 어딘가에 복음을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슬픈 얘기 아닙니까? 구원 얻고 싶은데 나는 구원을 못 얻고 있다. 왜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찾고 있는데, 복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혼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돈 벌어야 돼. 나 퇴직하기 전에 집도 사야 되고 몇 억 벌어놔야 되고 퇴직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싶고 노후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하고 헌금할 돈 어디 있어? 모아놔야지. 11조는 왜? 그 율법이야. 성경이 어디 11조 하란 말이 있어? 합리화가 될까요? 11조가 율법이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바쁘면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되는 겁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당연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면 그럴 수 없지요. 울어야죠. 우리 가슴이 찢어져야죠. 잠이 안 와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깨달았다면, 그 소식을 내가 쥐고 있다면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에요. 이 시간 어딘가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가세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22절, 예레미야 8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의사가 없어서 못 고쳐서 죽었다. 약이 없어서 못 먹어서 죽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의사가 있는데 못 고치고 죽었다. 약이 있는데 몰라서 죽었다. 누가 주지 않아 죽었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까이 있었는데 지옥 갔다. 구원받은 사람이 옆집에 살았는데 지옥 갔다. 구원받은 사람이 직장 동료인데 내가 지옥 갔다. 의인이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못 듣고 지옥 갔다. 기적인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는 겁니까? 무섭습니까? 바쁘신가요? 이단이라고 비난 듣는 것이 두렵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질까봐, 어그러질까봐 염려되시는 건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보다 인간에게 비난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이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이건 미룰 일이 아니에요. 미룰 일이 아닙니다. 때가 아니라고요? 그때를 내가 정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때가 아닌가요? 여러분 남편은 아직 때가 아닌가요? 여러분 직장 동료와 이웃과 친구들은 아직 말씀 들을 때가 아니고 구원받을 때가 아닌가요?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전해야만 그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입을 열지 않으니까 아직 그때가 안 오는 거라고요. 그때를 내가 계속 멀리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데 가족이 때를 정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때를 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입을 열어야만 그때는 옵니다. 싸워야만 그때가 옵니다. 눈물을 내야만 그때가 오고, 비난받아야만 그때가 오고, 무시당해야만 그때가 오고, 갈등을 겪어야만 그때가 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같이 읽죠.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아침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기다리다는 말이 어떤 것에 깊이 집착하여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 이게 원어적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기다리다를 다시 설명할게요.
어떤 것에 깊이 집착하여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데 어떤 것에 집착해 있어요. 일에, 취미생활에, 돈에, 여행에, 뭔가에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다, 그 뜻이에요. 이제는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기다렸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리셨잖아요. 좀 더 기다리셔야겠어요? 이제는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전도를 막는 많은 장애물이 있죠. 그 사이에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최근에 뉴스를 보셨죠? 세월호 사고를 당한 어떤 고등학생 아이 살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로, 헬기로 이송했다면, 헬기로 옮겼다면 살았을 아이가, 그 아이는 배를 타고 차를 타고 열 몇 시간을 이동해서 결국 죽었어요. 그 아이가 탈 헬기를 경찰 간부들이 타고 여기저기를 시찰하러 돌아다닌 겁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다가 그냥 덮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분이 나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분내지 않으실까?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니라고, 여기저기 마음 뺏겨서 그 영혼이 죽었다? 이 얼마나 분이 날 일입니까? 살려낼 영혼을 죽인 거잖아요. 살릴 수 있었는데. 전도는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이 물을 뿌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이게 고민할 일인가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이걸 미룰 일이냐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조금만 더. 안방까지 불이 덩그면 하자고. 기다릴 일이 아니죠. 불이 났는데, 불타고 있는데, 지옥 가고 있는데 기다릴 일입니까? 기다리는 동안 더 지옥 가까이 가고 있는데, 복음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데. 돈 버는 일은 미뤄도 됩니다. 가족여행은 미뤄도 됩니다. 직장생활은 미뤄도 됩니다. 다른 건 다 미뤄도 돼요. 집 사는 거 미뤄도 돼요. 땅 사는 거 미뤄도 된다고요. 노후대책 미뤄도 돼요. 다른 건 다 미뤄도 미뤄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건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죠? BC 490년 아테네 북쪽으로 약 42km 떨어진 마라톤 벌판에서, 마라톤이 벌판 이름입니다. 페르시아군과 그리스군의 전쟁이 있었죠. 엄청난 수의 페르시아군이 몰려왔고 그리스는 전멸한다, 아테네는 전멸한다, 그렇게 다들 믿고 있었습니다. 웬걸요? 아테네가 이겼어요. 그 엄청난 페르시아군을 물리쳤어요. 한 병사를 보내서 승전보를 아테네에 알려라. 42km를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승전보를 알리고 죽었어요. 그 이름 없는 병사를 기리기 위해 지금도 42.19km를 뛰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어요. 구원하셨어요. 뛰어가서 전해야죠. 42.19km는 뛰지 못해도 옆집은 갈 수 있잖아요. 42km는 못 뛰어도 여러분 동네는 갈 수 있잖아요. 그게 힘듭니까?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죽을지언정, 전하다가 죽을지언정 그것을 위해 뛰십시다. 내일부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음 주부터 아름다운 소식이 이곳에서 전해집니다.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시간은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 그 시간을 쓴다면 죄악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 낭비한다면 죄악입니다. 여러분 뒤에 대집회 헌금함이 있어요. 꼭 헌금하셔야 됩니다. 오전 집회 있을 때도 오전 집회 헌금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나에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영혼을 살리는데 던져져야 돼요.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여러분 잠잠하고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해 주시고 달리게 하시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아는 자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달려가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200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 얻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모든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아름다운 소식에 동참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